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받고 복받은 인생이지만, 이미 구원받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자체가 복받은 자들이지만 그게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우리가 좀 삶을 살아내야 되는 여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는 여전히 마지막 때 예수님이 저 악한 영들을 완전히 심판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유혹하는 악한 영들이 여전히 공중에 권세 잡고 있단 말이죠. 이런 유혹과 공중이 권세 잡은 영들의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복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내야 될지를 계속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하는데, 그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우리가 어려워야 된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지난 시간에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십계명 말씀을 가지고, 그 의미가 실제 살인을 행해서만이 아니라 마음속에 이미 미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살인하는 죄와 같다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 그 말씀에 이어서 이제는 간음하는 죄에 대해서 십계명 7계명이죠.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음행의 죄와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간음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살인에 대한 가르침하고 구조적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실제 행위를 해야만 죄가 아니라 마음속에 이미 죄를 품으면 죄라고 선언을 하시죠. 우리 본문 말씀 27절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음이니라. 이것은 죄의 근원이 마음에 있음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마음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우리의 어떤 죄악에 대해서 마음으로는 이미 범죄하고 있으면서 안 그런 척하고 실제 행위만 아니면 죄가 아니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인간들의 가증스러운 부분들을 시원하게 밝혀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율법의 말씀을 오용하고 잘못 적용하고 있는 이 인생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본래 하나님의 그 명령하신 말씀의 뜻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굉장히 무서워요. 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음란한 죄에 대해서 같이 연결되어 있는 이 몸들이 마음을 오염되게 하고 범죄하게 한다면, 눈이 그렇게 만들면 눈을 자신의 마음으로 간음하게 했다면 떼어내버리고, 손이 그렇게 했다면 손을 찍어내버리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29절 3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 이런 죄를 마음속으로 범해도 이렇게 하라는 건데, 마음속으로 범해도 음란한 마음을 가져도 간음죄를 지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여기 계신 분들 눈도 다 없어야 될 것 같고 손도 다 없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전혀 그렇게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라고 하실 분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 음란한 죄에 대해서는 남자들은 특히 정말 눈도 다 빼야 되고 손도 다 잘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을 정말 몸을 훼손해서 그 죄값을 치르라는 뜻이 아니겠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 죄의 뿌리가 몸에 있으면 차라리 이렇게 찍어내버리면 차라리 나은데, 이 죄의 문제가 마음의 근본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표현하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진짜 죄를 지으면 다 찍어내버리고 다 뽑아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차라리 그러면 낫다는 거죠. 그러면 차라리. 근데 그게 아니라 찍어내고 뽑아버리면 되는 게 아니라 죄가 늘 이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해요. 새가 머리 위에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음란한 것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순간적으로 들어오는 걸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뭐 계산해서 내가 음란한 거 생각해야지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순간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을 이어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머리 위에 새가 날아가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 새가 둥지를 터서 여기에 둥지를 트도록 놔두는 것은 내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한 어떤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어올 수는 있으나 거기까지는 어쩔 수 없는데 이어가지는 않아야 된다는 거죠. 이어가는 것은 이제 나에게 그 귀책 사유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너무나 세상이
예전에는 실제 정말 그 어떤 음란한 성적인 범죄를 행해야만 드러나는데 요즘에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요즘 세상이 미디어가 굉장히 발전되고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엄청난 성범죄라는 게 종류가 상상도 못할 범죄들이 너무나 많아요. 특히 우리는 너무나 음란한 것들이 노출이 많이 돼요. 광고에도 그렇게 나오고 TV,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케이블 TV 같은 데에는 그냥 그런 야한 영화나 이런 것들이 그냥 다 방송이 되거든요. 채널 이렇게 돌리다가 나왔어요.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돌리다가 나오면 눈을 보게 됐는데 이미 이게 죄예요. 근데 이걸 계속 보고 있으면 그게 범죄가 되지만 그냥 틀면 되잖아요. 피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란한 생각을 이어가지 말고 빨리 끊어내고 이 새가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음란한 것들이 계속 사로잡아서 그게 내 안에 계속 머무르고 반복되고 결국 이런 것들이 실제 행위, 범죄 행위까지도 이어지게 되거든요. 특히 남자들은 시각이 약해요. 시각이 약해서 여성분들은 시각이 안 약한가요? 남자보단 낫지만 여성분들은 청각이 약하죠. 그래서 누군가 내 흉을 보는 것 같고 누가 내 흉을 봤다라고 하고 마음에 안 드는 소리를 들으면 막 미움을 여기에 품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했던 살인죄는 사실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많이 짓는 죄인 것 같고 그 미워하는 마음을 여자분들이 짓잖아요. 당을 짓고 서로 파벌을 하고.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은 이 간음, 임란한 죄는 여성분들도 해당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남자분들이 되게 약해요. 시각이 약하기 때문에 머리가 생각하기 전에 이미 눈이 가 있어요. 누가 이렇게 어떤 야한 옷을 입고 있거나 뭐 벌거벗고 누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가요. 나 의미야, 내 어떤 의지와 상관없이 눈이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계속 보고 있고 음란한 생각을 하는 건 내 잘못이죠. 눈이 돌아간 순간 다시 돌려가지고 안 봐야겠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약간 다른 얘기지만 이 시각적인 것이 얼마나 영향을 많이 끼치냐면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전설의 고향 이런 걸 보면 귀신하면 제가 귀신하는 순간 귀신이 떠올라지죠. 이미지가.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귀신 이미지는 이런 거잖아요. 하얀 소복을 입고 여자가 머리는 막 길게 풀어 헤치고 그 입에는 뭐 흔히 옛날 표현에 쥐잡아 먹은 듯한 여자들이 이렇게 막 피를 흘리고 눈은 막 이렇게 찢어져 가지고 이렇게 무섭게 쳐다보는 그러한 이미지. 한동안은 또 링이라는 어떤 일본 영화였는데 TV 속에서 막 귀신이 나와요. 머리카락 풀어 헤치고. 제 청년 때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동안 귀신 그러면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또 어렸을 때 본 게 그 전설의 고향에서 내 다리 내놔 하면서 다리 없는 귀신이 쫓아오는 거. 어렸을 때 많이 괴롭혔어요. 그런 귀신의 형상이. 그러니까 그런 걸 안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안 보는 게. 근데 보면 잔상이 남아서 계속 떠오른단 말이죠.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그 야한 동영상이나 야한 그런 음란함과 관련된 것들은 보면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잔상이 남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겠죠. 성인인데 이런 거 보는 게 뭐가 죄가 되냐?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지만 만에 하나 정말 그거 보는 게 성인이기 때문에 그 보는 것 자체는 설령 죄가 안 된다고 해도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다 할지라도 야동이나 그런 것들을 자꾸 보게 되면 잔상이 남고 잔상이 남는다는 것은 그 잔상을 통해서 마음속에서 음욕을 품게 돼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지적하신 대로 이미 가늠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피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성범죄의 행위를 해서만이 죄가 아니라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죄를 범한 것이라고 선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음란의 마음을 반복하면 실제 어떤 음란의 음행의 성범죄를 범하지 않을지라도 그 성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게 실제의 어떤 연구 결과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모든 죄가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긴 한데 특별히 이 음란함, 음행에 대해서는 더욱더 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죄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굉장히 잘 지켜야 되고 음란함으로부터 순간적으로 들어오더라도 계속 그걸 이어가지 말고 끊어내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간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 간음보다는 더 포괄적인 용어는 음행이죠. 음행.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왜 음행하지 말라가 아니고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지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부부관계를 얘기하시고 부부관계를 얘기하시면서 이혼 관련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몸과 관련된 얘기들을 하세요. 다 이유가 있어요. 이게 단순하게 그냥 음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우리의 신앙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10계명의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간음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부부관계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혼 관계도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말씀하시고 몸을 통해서 자꾸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관계는 우리가 각각 인격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관계가 교회란 말이에요. 그리고 부부관계 역시 각각 다른 인격이 있지만 한 몸을 이룬 관계예요. 예수님이 그런 모든 관계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간음을 얘기하시며 이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간음은 사전적으로는 합법적인 혼인관계에서 벗어나 가지는 성관계나 성적인 죄를 간음이라고 해요. 실제 하나님께서도 허락을 하시죠. 합법적인 부부관계 안에서는 얼마든지 성적인 게 나쁘고 음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 기본적인 욕구가 있잖아요. 잠자는 수면욕, 먹어야 사는 그 식욕,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성욕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성욕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수면욕이나 식욕 같은 거는 만약에 잠을 안 자잖아요. 죽어요. 사람이 며칠 동안 잠을 안 자면 죽게 됩니다. 실제 음식을 안 먹잖아요. 죽게 돼요. 그런데 성적인 것은 안 한다고 해서 죽지 않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 성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잘 사용하면 굉장히 축복되고 좋은 것이지만 잘못 사용하고 그 허락된 범위 내에서 사용하면 굉장한 범죄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안에서 누릴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참을 수 있고 그걸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인간들은 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범죄의 도구로 사용한단 말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으로, 간음과 관련된 법으로 혼인빙자 간음죄라는 죄가 있었고 간통죄라는 죄가 있었어요. 근데 혼인빙자 간음죄는 2009년 11월 26일 날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로 효력이 상실되어 버렸고, 그리고 간통죄는 2015년, 얼마 안 됐죠. 10년도 안 됐어요. 2월 26일 날 판결이 났는데 폐지됐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는 간음죄가 성립되지 않아요. 형사법적으로. 그래서 이런 일들이 가정을 파괴하는 굉장히 근거가 되거든요. 법적으로 이거 죄가 아닌 거예요. 물론 이제 민사적으로는 피해를 입은 배우자가 소송을 걸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재판에 따라 피해 보상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형사적으로는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들에 대해서 노출되기가 쉽겠죠. 지금도 기억이 나요. 2015년에 간통죄가 폐지되는 그 판결이 났을 때 어떤 기사들이 쏟아졌냐면 이 폐지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 가정이 있었던 사람들이 그런 만나는 자리에, 그런 무슨 나이트클럽 같은데 그런 만나는 자리에 아주 그냥 모여들었다는 그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이게 세상법이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세상법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겠지만 세상은 점점 이렇게 교묘하게 음란해지고 악해져 가는 거죠. 세상은 점점 이런 흐름으로 갈 겁니다. 실제 그리고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동성애가 죄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앞선 다른 나라들을 보면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동성애가 합법화가 되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어떤 기독교의 그런 말씀의 어떤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쉽게 설교하거나 말하지도 못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 목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활발하게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거든요. 차별금지법 안에 좋은 법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동성애랑 성적인 문제는 굉장히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법이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근거가 없는 가짜 뉴스들도 많이 말해요. 예를 들면 동성애 합법화 이후에 다른 나라들이 차별금지법, 이 동성애 합법화가 된 이후에 수간, 짐승하고 하는 성관계, 이런 것도 합법화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자극적으로 그 근거를 막 말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 근거가 안 되는, 사실이 아닌 것들을 막 주장하면 오히려 우리의 설득력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잘 조사하지 않고 잘 알아보지 않고 막 기독교 내에서 특히 주장하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결국 밝혀지거든요. 그럼 우리의 주장이 더 의미가 없어져요. 힘을 잃게 돼요. 어쨌든 분명한 건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수관이 합법화되는 어떤 그런 수순이 된 건 아니었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도 네덜란드나 이 북유럽 쪽에서는 수관이 합법화였어요. 처음 들어보셨죠? 굉장히 우리로서는 우리 문화하고는 안 맞지만 그쪽 사람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 2010년에서 2015년 사이에는 불법화가 됐어요.
근데 그 전에는 합법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아주 인간끼리의 범죄도 심각한데 이게 동물하고 우리 상상도 못할 일이죠. 성적인 죄라 불법이 아니라 동물보호법 때문에 동물 보호하려고 불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죠. 세상이 얼마나 악하게 돌아가는지. 예수님께서 간음을 얘기하시면서 그 음행의 기준은 행위가 아니라 마음에 있음을 얘기하셨는데, 이어서 이혼에 관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음행 얘기하고 이혼을 또 따로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그런데 본문 31절과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혼 이야기를 왜 하셨는지를 알려면 하나님께서 부부를 어떻게 창조하시고 규정하셨는지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하고 2장 24절을 같이 이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분명히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 남자와 여자가 부모 밑에서 성장을 하게 되면 장성하면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루게 될 거라고, 그렇게 부부에 대해서 규정을 하신 거예요. 부부는 한 몸을 이루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구약의 지상 명령이요 문화 명령을 또 내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명령대로 남자와 여자가 장성해서 한 몸을 이루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지상의 명령, 문화 명령을, 이 땅을 정복하는 것을, 또 그렇게 자녀들을 번성케 하는 것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결혼관계 위에 모든 성관계는 간음이라고 규정을 했고, 이 사실은 음행의 죄는 오늘만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고대에는 더 심했어요. 사실 더 심했는데 민망할 정도로 더 심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음행이라는 것은 악한 영들이 인간을 공격하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에요. 잘 무너지는 아주 전략 포인트인 거죠. 생각해 보세요. 그 유명한 목사님들 무너지는 이유가 몇 가지 있잖아요. 음행, 여자 문제, 성적인 문제, 아니면 돈 문제,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목사님들뿐 아니라 뭐 정치인들도 그렇고 유명한 사람들 무너지는 이유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성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특히 교회 안에 이게 왜 있냐면 그 사람 자체가, 그 목사님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기보다 악한 영들이 그것을 틈을 타고 들어와서 공격을 해요. 특히 찬양받기를 좋아하시는, 영광받는, 찬양으로 영광받는 하나님을 방해하려고 악한 영들이 찬양 인도자들, 유명한 찬양 단체 인도자들도 굉장히 많이 성적인 문제에 타락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악한 영들이 그렇게 공격을 해요. 이 군대에서 얘기를 하면, 군대에서 특수한 부대들의, 제가 있던 부대도 그렇고, 임무가 그 어떤 유명한 지휘관들, 장군들, 리더들을 납치하거나 전쟁 시에 그런 사람들을 사살하는 그 작전이 있어요. 왜냐하면 리더 한 명을 쓰러뜨리면 그 리더 한 사람만 그냥 그렇게 도태되고 쓰러지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가 다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늘 그 리더자에 있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이 목회에 많은 영향을 끼치잖아요. 성도님들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하고 성도님들의 어떤 양육과 목양과, 근데 딱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흔들리면 성도님들이 딱 흔들리게 되거든요. 악한 영들의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어떤 특정 누군가를 욕만 하고 막 할 게 아니라, 근데 욕이 나오긴 하죠. 하나님을 욕되게 하니까 속으로만 하시고 겉으로는 하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건 교회 공동체 전체의 문제구나. 악한 영의 공격이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나도 같은 죄인이구나.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것들에 다시는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공동체는 이러한 것들에 노출되지 않도록 우리가 다 같이 하나 되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미움에 관해서는 거의 여자들 문제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음행에 관해서는 거의가 남자들이 문제일 확률이 높습니다. 남자가 힘이 있으니까 여자를 하나님이 지으신 남자와 다른 한 인격의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고대 시대 때는 더했죠. 자신의 음욕을 채울 대상으로 취급하는 그런 형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몸을 이루어야 할 대상으로 창조하신 여성을
내 마음대로 버리고, 결혼해 놓고도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이혼해 버리고 이런 짓들을 고대 시대의 남자들이 했단 말이죠. 그런 남성의 악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 시대 때 모세를 통해서 이혼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 마음대로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해 버리라고 이혼 증서를 줘서 보내라고 이혼을 허락하신 게 아니라, 그 시대의 악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여성들을 보호하시려고 이혼 증서를 허락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이혼 증서가 없으면 여자가 살아남을 길이 없거든요. 근데 그 이혼 증서도 이제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을 먼저 보고 우리가 얘기하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던 내보낼 것이요. 여기 보면 이 말씀이 바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혼 제도를 허락하신 그 말씀이거든요. 여기 보면 그 아내, 남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내를 데려왔는데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그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내보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수치되는 일이 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유대인들 중에는, 이스라엘 중에는 힐렐 학파라는 학파가 있고 샴마이 학파라는 학파가 있어요. 뭐 인터넷만 쳐봐도 두 학파가 비교돼서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 수치에 대한 해석이 두 학파가 다르거든요. 전체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그 학풍이 달라요, 이 두 학파가. 근데 이 수치가 되는 일에 대해서 샴마이 학파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있는 그대로. 어떻게 해석하냐면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해석을 해요. 이 수치가 되는 일은 뭐냐면 성적인 범죄를 했을 때, 그러니까 아내가 성적인 범죄를 했을 때 이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부를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 외에는 인간이 나누지 못한다고 분명히 했거든요. 하나님 외에는 이 부부가 나눠지게 할 수 없어요, 우리 마음대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경우는 이 아내 여자가 음란한 일을 했을 때, 간음죄를 지었을 때만 가능하다라고 이 샴마이 학파는 해석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힐렐 학파예요. 이 사람들은 이 수치에 대해서 굉장히 광범위하고 자의적으로 확대해서 해석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여자가 음식을 했는데 아내가 음식이 상했어요. 나를 수치스럽게 했다고 해석을 해요. 음식이 맛없어요. 나에게 수치를 안겨줬다고 해요. 그럼 그게 수치가 되는 거예요.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아내가 못생겼어요.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못생겨서 나에게 수치스럽게 했어요. 이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힐렐 학파가. 근데 못된 이 남자들이 어떤 학파의 의견을 따르겠어요? 첫 번째 샴마이 학파의 의견을 따르겠어요? 두 번째 말씀드린 힐렐 학파의 의견을 따르겠어요? 두 번째 학파의 의견을 따르겠죠? 남자들이 얼마나 못됐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여성들을 그렇게 이용하려고.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해석을 하고 적용했는데 남자들은 또 거기에 다 동조를 해요. 이스라엘 사회가 전통적으로 대부분이, 안 그런 신실한 사람도 있었겠죠. 대부분이 이렇게 여자들을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이혼해버리고 한 거예요. 하나님 의도하고는 전혀 다르죠.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 그 부부를 하나님 외에는 인간이 나누게 할 수 없다고 했고, 나눌 수 있는 이유는 그 여자가 음란한 범죄, 성적인 죄를 범했을 때만이고, 그것도 이혼 증서를 줘서 여자가 그렇게 함부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으로 해주신 건데, 그걸 오히려 이상하게 해석하고 적용해서 남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이혼할 수 있는 법으로 바꿔버린 거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와 관련된 내용을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이혼에 대해서 함정을 판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답하나 보자 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이혼을 허락하신 본래 하나님의 뜻을 창조의 원리로 다시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나오죠. 마태복음 19장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의 창조와 창조를 남자와 여자로 하시고, 또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돼서 한 몸을 이루는, 또 동성애자들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한 몸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성경적으로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부부가 한 몸을 이루어서 잘 맞고 사랑하고 그래서 결혼도 하지만
평생 그렇게 잘 맞고 사랑합니까? 알고 보면 부부관계가 로또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절대 안 맞아요. 로또 복권을 사도 절대 안 맞잖아요. 우리가 사도 부부관계가 그렇다고 하죠. 안 맞아요. 안 맞지만,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없지만, 그렇게 안 맞고 다른 두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서로 복종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한 몸을 이루고, 그렇게 한 몸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평생토록 인내해가며 참아내며 서로 양보해가고 존중하고 서로 연단되어 가면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죠. 함께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부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에 바울 사도가 굉장히 잘 설명을 해 주셨죠. 부부관계, 자식과 부모관계, 종과 상정관계, 오늘날로 말하면 직원과 사장관계, 요 인간관계 관계를 에베소서 5장이 말씀을 하는데, 5장 6장에 제일 첫 번째 말씀하는 게 부부관계를 말씀을 해요. 근데 그 부부관계를 말씀을 할 때 사실 제일 먼저 이 인간관계를 설명할 때 제일 먼저 전제가 되는 말씀이 에베소서 5장 21절인데, 이건 제 해석이 아니고 그 헬라어 본문 원문을 해석할 때 원문 전문가들이 해석해 놓은 문법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제가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면서 확인을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먼저 무조건 부부관계든 자식과 부모관계든 종과 상정관계든 이 관계가 무조건 근거가 돼요.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복종하는 관계여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는 관계예요. 그걸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그 다음에 부부관계를 처음 말하시면서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근데 참 남편들에게는 이어서 그리스도가 자신을 주신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말씀이 복종하라는 말씀보다 훨씬 더 어렵고 쉽지 않은 명령이에요. 이렇게 말씀해서 죄송하지만 옛날 분들이 꼭 아까 21절 말씀 안 하고 남편이 더 어려운 것 말 안 하고 아내들에게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막 이렇게 말씀을 옛날에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전에 제 대학교 때도 기독교 교수님이었는데 어떤 수업을 듣는데 주일날 이 설교를 듣고 와서 수업 시간인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뭐 과목은 기독교 과목도 아니에요. 무슨 제가 복지 과목인가 관련된 과목이었는데 어제 교회에서 목사님이 막 이렇게 했다고, 자기가 생각할 땐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뭐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해요. 시험 드는 분들이 많았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부부관계에서 말씀을 하실 때 무조건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남편이 여자들 머리 위에 있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신 게 아니란 말이죠. 그것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21절 말씀만 읽어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죠. 우리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하는 관계에서 시작해야 되고, 부부관계를 말씀하실 때 이렇게 부부관계를 왜 설명했는지를 마지막에 설명을 해 주신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절대적으로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과 연합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교회는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복종하고 예수님을 존중하고 내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영원히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동체로 함께 세워나가는 건데, 그 교회를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가 바로 부부관계예요. 부부관계. 물론 각 개인 성도님들이 교회의 한 부분이고 시작 단계이긴 한데, 각 개인 외에 소그룹 2명 이상의 공동체를 말할 때 부부관계가 가장 기초적인 교회의 작은 그룹이란 말이죠.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와 관계와 같이 부부관계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한 거예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교회가 그렇게 해야 하듯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그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듯이, 부부가 먼저 교회 안에 소속된 작은 그러한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부합되게 한 몸을 이루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부부관계를 교회와 관련해서 얘기한 것이죠. 그 비밀이 크도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자 보고만, 아내들 보고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그리고 부부는 교회와 그리스도와 관계처럼 그렇게 서로 복종하고 사랑함으로써 가정을 더 건강하고 그렇게 믿음의 가정으로 세울 수가 있고,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질 때 교회 공동체가 절대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한 몸을 이룬 공동체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다 따로따로가 아니고 굉장히 중요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간음이 부부관계와 또 그 이혼 문제와 연결되어 있고, 가정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고, 그 믿음의 가정은 결국 교회 공동체의 건강한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연결되어져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거죠. 이런 영적인 흐름과 관계 때문에 부부관계에서부터 영적인 타락이 들어오면 당사자 부부만이 아니라 교회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고린도전서 6장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이게 음행하는 다른 범죄는 밖에 있는데, 음행하는 자는 그 죄가 어디 있다고 해요? 몸에 있다라고 하죠. 무슨 뜻이냐면 이 마음에서부터 아까 이 음란함이 시작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곳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거든요. 그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함으로부터 하나님이 계셔야 될 성전인 이곳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전이 돼야 될 이곳이 음란함으로 채워놓으면 이 죄가 이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못하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죠. 굉장히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범죄가 되는 거예요. 개인의 음행의 죄도 이렇게 엄청나게 가증한 죄인데, 한 개인만 그냥 음란한 죄로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못하게 하는 죄도 엄청나게 가증스러운 죄인데, 부부관계에 있어서의 이 음행의 죄들, 성적인 죄들은 개인만이 아니라 부부를 파괴함으로써 가정이 파괴가 되고 교회의 공동체까지도 회파시킬 수 있는 엄청나게 큰 범죄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런 부분들을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음란한 것들은 악한 영들이 가장 재미를 많이 보는 전략이에요. 이것과 맞서서 막 우리가 싸운다고 해서 이겨지지 않아요.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좋은 방법은 피해야 되는 거예요.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생각이 들어오거나 그런 어떤 환경에 놓여질 때 빨리 피해야 돼요. 보디발의 아내가 매일 유혹했을 때 요셉을 보십시오. 피했어요. 그걸 맞서서 싸우고 뭐 어떻게 해보는 게 아니고 피했단 말이에요. 피함으로 인해서 뭐 감옥을 가고 어려움을 겪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피해야 돼요. 감옥 갈 각오를 하고 피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이 음란하고 더러운 것들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 채워야 돼요. 깨끗한 것들로 채워야 됩니다. 첫째는 말씀이에요. 무엇보다 말씀으로 채우는 거죠. 말씀으로 채우고, 말씀 외에도 건강한 것들이 있어요. 요즘에 뭐 영상 이런 게 음란한 것들 많다고 하지만, 광고에도 음란하고 막 많이 노출돼 있지만, 우리가 스스로 잘 찾아보고 의도적으로 잘 우리의 어떤 눈이라든가 우리의 마음을 좋은 것들로 채울 수 있어요. 말씀이 이제 첫 번째지만 말씀 외에도 좋은 것들이 있어요. 세상에 주시는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일반 은총으로 주신 것들이 있단 말이죠. 좋은 책이나 좋은 영상들, 선한 것들, 말씀 외에도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로 우리를 채워야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으로 우리 안을 가득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한 것들을 막 싸우기보다 피하고 좋은 것들로 채우라. 여기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히 예수님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 욕망과 욕구를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존재로서 이 세상에 나를 유혹하는 어떠한 성적인 유혹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 이겨내시고 거룩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